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4개로 이루어가 아니라 사복음서가 4개로 이루어져 있죠. 네. 비웃지 마세요. 네. 좀 그래요. 네. 사복음서 4개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4개로 이루어져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사람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되게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아마 4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복음서는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각각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물체라 할지라도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그래서 그 4가지를 다 보면, 네 군데에 있는 화면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나면 이 물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여러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만 읽어서는 예수님의 한 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볼 텐데요. 우리 큐티책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큐티책 많이 사셔가지고, 네,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서를 볼 텐데, 성경을 보실 때 아마 이런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읽으실 때 어떤 거냐면, 하나는 그냥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 순서,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난 성격이 좀 꼼꼼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아마 읽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묵상하려고 했는데 성경 공부 스타일은 결국 묵상은 안 하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이 있고, 꼼꼼하게 따지려고 했는데 내 스타일은 항상 묵상하는 스타일이야 해서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왕 읽는 거야. 우리 누가복음 이제 읽으실 때 이 2가지의 내용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이 뭘 말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 저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설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다닐 때 전공서적도 마찬가지고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경도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가 적었는데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누가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막상 읽어본다고 해서 그게 잘 눈에 띄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큐티책 앞에 보면 누가복음 서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큐티책 말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누가복음이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을 아마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보다는 성령의 일하심들에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보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환대로서의 구원.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새가족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오셨을 때 모두가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런 것들인 거죠.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 이방인들,
죄인들,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품 안에 올 때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모두 환대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빼면 부와 가난이 오히려 뒤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비유로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왜 굳이 이런 주제까지 알려드리냐면 이번에 함께 저랑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차에 따라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은 오늘은 1장, 다음 주는 2장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장 1절만 읽었지만 우리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앞에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아마 나중에 개역개정 우리 원래 성경책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요. 누가가 자기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편지예요.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적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적을 때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상상한 대로 막 적었던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로 적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해서 복음서가 4개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혹시 도마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이야기. 네. 아마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이 이야기들을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약 40개 정도의 복음서가 있었대요. 물론 기간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본 제자들 그리고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고 적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말은요.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이게 진짜 사실이야? 나 안 믿겨지는데? 약간 그런 거죠. 데오빌로도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말하기를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누가 복음을 쓰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이 목적이 한편으로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점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오늘 제목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고 잡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또한 성육신하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특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첫 번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플러스 한 가지 더,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게 설명이 말이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순간 2000년 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태초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식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걸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게 어떻게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더 확장을 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장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방금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핍박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교회인데요, 우리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게 누가가 누가복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한 권 더 적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가 지은 책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뭘 이루러 가시냐?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요, 마태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선명한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족보는요, 아주 선명하게 14개씩 나눠서 딱딱 필요한 것들만 딱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3장에 가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꾸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고 계시고 그 대상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겉에 있는 부분들을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여기 NIV하고 ESV에 적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봤는데요. 한글 성경이랑 확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좀 해봤는데 약간 현재 완료 분사. 그래서 그리고 약간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이 이루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비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즉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걸 첫 번째 절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써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루어진 이 일들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라는 걸 굉장히 긴 걸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누가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해 나가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앞부분은 헬라어로 적고요. 뒤에는 이제 발음으로 그냥 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must 같은 거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따지면 대략 한 99번 정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40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그냥 전하는갑다라고 하겠지만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아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리니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must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읽으시면 왜 예수님께서 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죽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성경 구절을 더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도 데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즉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순간에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하셨던 걸 예수님께 일러주고 예수님은 그 계획, 목적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좀 반복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언제부터일까요? 창세 전부터. 천지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목적, 계획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한번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과 동일하고요. 계획은 실행과 동일하고요. 실행은 성취와 동일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있을까?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고 또한 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중간에.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특히 구원과 관련지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day, must,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실행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를 완전하게 시키셨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이 어느 책보다도 사실은 더 선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실행과 성취가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굉장히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차피 목적, 계획, 실행, 성취면은 다 괜찮은 걸?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일들에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옆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할 때 반대하는 사람, 또 반면에는 그 일들에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하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 주변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우리식으로는 뭔가 이게 확 와닿지 않죠. 그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독사라고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이잖아요. 그 뱀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거죠. 넌 구원받지도 못해. 지금 세례 요한이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뭐 강아지 뭐 이런 거죠. 지금 성경책이라서 좀 되게 좀 고급져 보이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쌍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꺼져라고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걸러내야 되겠다라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 구주라고 호칭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한테 3번이나 시험을 하죠. 그 시험 자체가 어떤 뜻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으로 4장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갈 때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빌라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풀어 죽이려고 자기는 원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아까 말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을 넘겨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매장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장례를 하는데 도움을 굉장히 큰 줬던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죠. 즉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삶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잘 못하죠.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속성들이 본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이야기, 그 초대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가복음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지금까지 각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이루어진 이 일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하에게 지금 이 편지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길을 가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그 길을 따라가실 것이냐. 지금 데오빌로 각하한테 사실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청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즉 반드시 머스트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데이를 그대로 좀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잃어버린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양,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가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래서 여인이 찾으러 가고요.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집을 당장 뛰어나간 두 번째 아들, 그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지냈는데 왜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벌이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거기 있는 15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마땅하다 할 때도 대의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게 의무야. 지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건 우리는 분명히 즐거워해야 되고 잔치를 벌여야만 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뭘 하시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아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 대의의 사명을 아버지가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첫째 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대의,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와서 즐겁게 잔치를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물론 여기가 사실은 열린 결말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열린 결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 보고도 동일하게 이 대의라는 이 자리에 참석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했겠죠.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이제는 그 초청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지만 마치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마치 저한테 김근수님 이러면서 이 편지 보고 지금까지 배우신 거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 가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이 서신을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서신에 따라서 내가 반응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들, 계획들, 실행들, 완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일부러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낳게 된다고 이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아이를 낳을 거야 이러면 진짜 그건 완전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1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맥락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 초대장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시고 또한 진행해 나가고, 또한 올해 새해 2022년을 이제 시작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우리가 격가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함께 서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고,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완전하다고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기까지 나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든든하게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들 또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그 목적의 그 길 가운데 따라가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쭉 마가복음보다는 양이 많지만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이 일들을 또한 저랑 같이 주제별로 한번 보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